형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흡족할 형편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형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이 흡족할 정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 형편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못났거나 잘못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형편이 주어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제비뽑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라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제비뽑기란 순도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총회장을 뽑을 때에 이 투표 열기가 너무 강하니까 어떤 제안을 하게 되어졌느냐,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사람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나 어떤 외압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비뽑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형편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오늘 위로가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삼위 형편의 이유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생각 자체가 많은 겁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제2차 인구조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차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왜 인구를 조사했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 조직을 조직하기 위해 20살 이상 되어지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군대를 개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인구수에 비하여서 땅의 크기를 정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을 크기를 정할 때에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수의 지파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땅을 분배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느 큰 지파에게 전체를 바라보면서 큰 지파가 크기 때문에 큰 땅을 준다. 이것은 전체와 소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큰 지파이기 때문에 큰 땅을 준다. 그 다수는 결국은 시작점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진욱 장로님에게 땅을 분배를 해요. 땅을 분배하면 우리 손 장로님이 일평생 살아갈 때에 필요한 땅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거예요. 그의 크기에 맞게 충분하게 그 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 없이 더도 덜도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장로님의 이 한 사람이 제2의 손 장로님, 제3의 손 장로님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다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수 사람들에게 그의 크기에 맞는 지파를 줬다는 것은 곧 개인에게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영역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크기에 맞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높은 지혜에 있다고 하여서 낮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걸 깔볼 필요도 없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만하거나 갑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분배의 두 번째 원칙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신 것입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란 인간의 의도가 완전히 배제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우연이나 복불복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원과 발행과 의도가 완전히 배제되어져 있는 순도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으면 땅의 분배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땅을 주었습니까? 그죠? 사람의 정착하여서 살 사람들에게는 땅의 위치에 따라서 좋고 나쁨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게 되었어요. 그 땅이 군사적으로나 요새적으로나 교통상으로 요충지가 되어지면 그곳에 분배받은 땅은 그 땅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땅을 살 때에, 또 땅을 보상받을 때에 길을 물고 있느냐, 길을 물고 있지 않느냐,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 가격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섭지대라든지 사람이 찾지 않고, 그죠? 길도 없는 땅이 되어지면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입장에는 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땅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땅도 다 똑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땅 가운데서도 비옥한 땅이 있고,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똑같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젖집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많은 거요. 좋은 대학교도 척척 달아붙고, 그죠? 직장도 좋은 직장 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는데 내 자식을 보니까 많은 거요. 재수하고, 그죠? 삼수하고 사수에도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죠? 내 집에서 놀고 있는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만 푹푹 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은 왜 저렇습니까? 다른 집의 자식은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습니까? 다른 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그죠? 북적북적거리고, 그죠?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사업은, 내 사업은 이렇고 나의 사업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불평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비를 뽑으면 개인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은 비옥한 땅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산과 광야만 가득한 땅을 얻기도 합니다. 좋은 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나쁜 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고 억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분배를 제비 뽑기로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찬 삶의 형편과 조건이 제비 뽑기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왜 내 삶은 이럴까?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내가 이런 형편과 사정이 되어졌다?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내 잘못이 좀 있지 않느냐? 내가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하고 조금만 더 참았고 내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죠? 내 잘못이 조금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사업에 복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내 자녀 좋은 학원 보내고 그죠? 열심히 뭔가 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죠?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계획한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을 바라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우리 찬양 우리 1절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갈 수밖에 없네. 우리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죠? 우리 인생의 이 사정과 형편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울음을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어요. 그 울음의 그죠? 횟수와 눈물의 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편과 삶이 나아진다면 저도 나가서 매일매일 울겠어요. 그렇게 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써서 우리가 힘을 써서 밤새도록 노력하고 그죠? 일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우리의 형편이 많은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작게 해서 이런 형편과 사정이 되어졌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 작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형편이 어렵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무엇이기에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수고의 잘잘못에 따라서 삶을 좌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을 끝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잘 됐고 잘못되었다는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에 한 드라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 환자가 고열로 굉장히 죽어가는 목숨의 경각이 달려 있었어요. 의사들이 총출동하여서 이 환자가 왜 고열로 시달리는지 아무리 정밀 장비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열을 앓고 있는지 그 원인이 파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사가 그 집 주소를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 안에는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 위에 가족 사진과 또 그 옆에 신문 기사가 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통해서 일가족이 다 죽고 혼자 마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라는 기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의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열로 죽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환자의 귀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건은 가족들이 다 교통사고로 죽은 이 사건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당신의 가족이 죽은 것은 당신의 실수도 아니고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부터 그 고열이 떨어지고 그 환자가 점점점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이런저런 형편은 여러분의 잘나고 잘못하여서 온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미시한 조건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많은 거요, 버려진 자들, 피투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처럼 버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비뽑기에 의하여서 땅 분배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잘잘못이 없는데도 지금 형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지의 위치나 특성에 차이가 생겼어요. 제비를 뽑기로 얻은 땅은 돌로 가득한 산 광야로 가득 찬 땅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악함에도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 남녀가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런 드라마가 있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두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배경은 무척 다양하게 대체롭습니다. 저도 남녀 사랑에 관련되어지는 그 배경과 환경 가운데 어떤 드라마가 눈에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1% 상위 계급에서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녀의 사랑을 꽃피우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세상에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집에 가니까 수영장이 있어요. 대문에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걸어가요. 우리 집은 몇 발짝 들어가면 대문이 바로 열리는데 그거는 보니까 한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좌우에 아름다운 조경이 있고, 그죠? 조경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경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집이 여러 채예요. 우리 집은 들어가면 바로 천장이 닿는데, 그거는, 그죠? 6m 이상 되어지는 그 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많은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 업무와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녀가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영화와 드라마. 또 다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어느 무인도에서, 그죠?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남바다에서 무인도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죠? 전혀 환경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도 그 속에서 두 남녀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을 일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남자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고, 그죠? 여자는 산에 가서 채소를 키워와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서 집을 움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하호 그려가면서 그 환경과 여건이 전혀 상관없이 그 속에서 사랑을 피워간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그 사랑의 배경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전쟁터 가운데서 총알이 날라오고, 그죠? 폭탄이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오고 죽어가는 그 시체 냄새가 가득한 그 전쟁 속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남녀의 사랑을 일궈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내일 모레 얼마 있지 않으면 암으로 죽는다라는 그 사랑하는 남자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하자. 결혼식을 올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사랑을 일궈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연기를 하는 배우들에게는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는 그 환경과 여건과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지금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이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지금 조건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불평하고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을 환경과 조건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일궈내고 사랑을 꽃피우는 이 사랑 이야기를 선내려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을에 드라마 촬영이 있었어요. 제목은 KNN에서 사라진 미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맛, 그죠? 옛날에 음식에 대한 사라져버리는 이 음식을 재현하는 이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마을 이장이다 보니까 제게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와서 이장님,
집 마당에 풀이 많아요. 풀비 주세요. 풀비 주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좀 동원시켜 주세요. 동원해 주고 뭐 평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상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PD한테. 아니 이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인데 이렇게 소품을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고 무슨 영화를 찍느냐고 제가 쓴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소품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앉아라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맨지를 먹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맨지를 먹는 이 장면을 촬영하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찍다가 PD가 그죠? 컷! 하면 다시 많은 거예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죠? 메롱메롱 그죠? 밥 먹으러 와. 이걸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찍듯이 좋은 환경에 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저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찍을 때에는 뭐가 없어요? 컷이 없어요. 물 흐르듯이 그냥 쫙 한 방에 많은 거예요. 영화 촬영을 쫙 돌아가요. 그러면서 감독이 많은 거예요. 잘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영화를 찍을 때에 감독이 많은 거예요. 컷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컷! 다시! 컷! 다시! 컷! 다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연기자에게 좀 웃어! 좀 웃어주면 안 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나 정말 죽을 맛입니다. 감독은 뭐 하는 거예요? 좀 웃어! 그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은요, 어떤 형편이 주어졌는지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제비뽑기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서 좋은 환경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런 안전 환경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병들고 자식이 잘못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적게 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모든 환경 하나님께 제비 뽑았어요. 그러면서 나 좋은 땅 얻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땅을 얻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피워내지 못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땅이고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 왕이다. 이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 광면을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구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즐거워서 그 자리를 들여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간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도, 그 무거운 사명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소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이야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에 좋고 나쁜 기분보다도 더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조금 더 잘 살려고,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되던가요? 안 되었잖아요. 지금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미세한 변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모압 여인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를 버리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이 롯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 룻이 우연히 수확하는 그 종들을 따라가서 보니까 마침 많은 거예요. 나오미의 밭이었더라. 기업을 무너는 나오미의 밭에 가는 거예요. 미래의 남편의 밭에 가는 거예요. 우연히 갔더니 마침 많은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것에서 수역하는데 우연히 수역하고 있는데 마침 많은 거예요.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에 따라서 비록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지만도 그 어머니 따라서 그 하나님 신앙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우연히 마침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하나님에 따라서 살았더니 우연히가 마침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형편은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불평할 이유도 없고 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배경이 되었든 환경이 되어졌든 그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는 우리 되어져서 롯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형편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비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제비 뽑은 이
삶의 형편과 여건들은 이제 내 잘못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잘못으로 아버지 또 누구의 탓으로 돌려서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자학하고 원망하고 남 탓 돌렸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을 이루며 끝없이 한 방에 아버지 다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형편과 환경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였든지, 그러나 이것은 나의 잘하고 잘못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에 분명히 제비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은 환경 속에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의 사랑 이야기를 채워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야 할 때에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갈 때 마침 우연히가 마침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 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호흡기 질환 치료될지어다. 근육통은 나을지어다. 피부염 나을지어다. 면역은 증가될지어다. 염증 수치는 떨어질지어다. 눈은 밝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다친 물고 열어주시옵시고 끊어진 다리 이어주시옵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물꼬들이 트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